제가 교육 전도사를 담당하고 이제 교육 파트를 담당한 지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잠깐 네, 어, 초등부 또는 유년부 또는 어, 뭐 뭐라고 그러죠? 소년부라고 하죠. 소년부를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을 때랑 한 500명의 아이들을 놓고 설교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또는 이제 200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대상을 해서 설교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또 80명의 아이들을 놓고 진행할 때, 40명의 아이, 20명의 학생들을 놓고 진행할 때 어디가 힘들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500명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10명, 20명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중에 청년부가 힘들까요?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가 힘들까요? 그렇죠. 제가 경험하기로는 유치부 설교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를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전에 익산에 있을 때 잠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하던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제가 잠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5살인가요? 6살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래요. 왜? 나 설교 아직 시작 안 했어. 뭐라고 했을까요? 짧게 해주세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초반이었죠. 2002년, 2003년 그때 유치부 아이들이 저에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짧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어서 2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의 사고가 얼마나 발달했을까요? 제가 200명 아이들을 놓고 설교할 때는 너 나와, 서 있어, 뒤돌아 서 있어, 벽 보고 서 있어 그렇게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쯤에 전주에는 한 교회에서는 80명의 아이를 놓고 이제 가르치게 됐을 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벌써 그 몇 년 차이도 나지 않는데 그 시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변화에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가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가는 방향,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죠? 끌려가게 됩니다.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 학교에 컴퓨터 4대만 있으면 끝장났습니다. 스타그래프터 깔아가지고 애들 편먹고 PC방처럼 게임만 틀어놓으면 멋지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여름 성경학교 가면 PC방이 있더라. 스타그래프터 게임 하더라. 그때는 전사님들이 어떤 걸 해야 됐냐면 플래시 게임이라는 것이 그때 한창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TV에도 나오는데 진만이 빵 찾기, 똑같은 그림 찾기를 전사님들이 프로그램을 그걸 만들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유치부도 뭐라고 그러죠? 유치하다고 그러죠. 시대가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영화만 보여줘도, 만화 영화만 보여줘도 아이들 눈이 돌아갔습니다. 아니, 교회에다가 풀장만 하나 만들어놔도 전도하러 소리 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아이들이 왔죠. 제가 2002년, 2003년, 4년 정도에 에어바운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같이 아동부를 하는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에어바운스 하나를 이제 갖다 놨습니다. 하나 빌리는데 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조그만 5m짜리 풀장, 미끄럼틀이 3명이 내려갈 수 있는 미끄럼틀에서 한 150에서 200을 빌렸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틀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이렇게 물을 쓰면 어떻게 막 눈을 저를 막 째려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올라가서 미끄럼틀에 내려가고 물에 한번 빠지고 또 돌아오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완전히 그날 그 해의 여름 성경학교가 히트를 쳤습니다. 누구 말대로.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위해서 수도꼭지를 다 틀어놓으면 칭찬할까요? 혼내실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장로님들은 교회 운영을 생각해야 되고, 부서 전도사는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생각하고, 요즘 이 시기에 모든 교회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모든 초점이 어디에 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의 휴가철과 휴가 기간과 이런 것들의 날짜를 선택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학교마다 그 방학이 너무 틀려져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보통은 3박 4일, 2박 3일, 요즘은 어떻게 되죠? 1박 2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또 요즘 2024년도에 올림픽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7월 26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2주간 이제 전 세계적인 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올림픽 하면 뭐 다른 것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금메달을 따는 어떠한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환호성을 치르죠. 그리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파노라마가 다큐가 TV에서 연일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금메달을 목에 건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챔피언이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우리가 챔피언 하면 요즘 아이들은 모르지만 조금 이 나이가 한 10년 이전 초등학생, 아니 좀 위로 올라갈까요? 중고등학교는 이제 싸이의 챔피언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또는 나이가 좀 있으면 우리 중년의 우리 성도님들은 조수미의 챔피언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이 지금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은 챔피언 하면 게임의 페이커를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은 잘 모르겠지만 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롤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수인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이 페이커를 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게임을 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굿즈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 또 드러난 것이 유튜버가 되는 꿈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게이머라는 것이 매우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 페이커라는 선수는 대략 1년에 연봉만 100억에서 200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추정으로. 근데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스카우트 할 때 400억을 제시했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상 버는지 못 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 이상을 벌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부만 해서 또는 운동을 해서 스포츠와 운동 중에 하나만 해서 챔피언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챔피언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공부와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챔피언이 아니라 어떤 우리 아이들의 챔피언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이 중요합니다. 반에서 몇 등 했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쪼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서 등수가 나오고 점수가 나와서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1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을 해야 나중에 가서 혹 공부에 매달리게 될 때 힘들지 않으니까 기본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맨날 싸웁니다. 잠만 잔다고 혼내고 멍띠만 한다고 혼내고 연락이 안 된다고 혼내고 게임만 한다고 혼내고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언제는 이게 핸드폰만 하다가 어디 부딪히다 온 것 같아요. 너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어디에 부딪히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챔피언이라는 것은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챔피언의 어원을 보면 운동 종목 따위에서 선수권을 보유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어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챔피언은 다시 말해서 대신 결투해주는 용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어떤 체육대회든 금메달을 따고 1등이 돼서 최고의 선수가 됐을 때 우리는 그들을 챔피언, 승리자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스포츠라이트가 그들의 영광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스포츠가 그 경기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 육상 경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을 때 면류관을 이제 시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정 달려가야 할 것은 그런 육상 경기에서 주는 면류관,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챔피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달려가는 챔피언이 되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1등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알죠. 공부가 중요하고 점수가 중요하고 등수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이들이든 성공하지 못한 이들이든 그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1등이 아니라 그런 편협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썩지 않을 챔피언이 되라고,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편에 선 영원한 챔피언, 즉 라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기생 또는 좀 속된 말로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매매를 하던 시기가 대략적으로 고고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기원전 3000년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고 그 성을 거래하는 것이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우리 성경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서 그 관계를 맺는, 즉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그 관계가 창세기 38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세상의 떳떳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정탐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여리고성을 이제 앞에 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 성을 점령할 것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 2명은 스파이나 첩보나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인구가 몇 명인지, 군대가 몇 명인지, 무기가 무엇인지, 어디로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찾기도 전에 발각되어서 지금 이제 도망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고 위대한 학자도 아니었고 지위가 높은 신분이 있던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생 라합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정탐꾼은 가장 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인간이 이거를 부실 수 없다는 좌절을 맛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날카로운지 그것만 발견하고 그것만 찾아보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10명의 정탐꾼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걱정에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전에 조상들이, 그들이 선배들이 만났던 땅바닥을 치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했는지, 왜 우리를 갈 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을 아셨던 것이죠. 도리어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최근에 아모리 족속이었던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듣고 있었다라고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원했던 정보는 그것이 아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가장 약한 곳은 어딘지, 군대가 몇 명인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보냈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챔피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생 라합이라는 하나님을 선택한 챔피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내 진로를 인도받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홍해를 건넌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높은지, 어디가 구멍이 있는지, 어디가 제일 약한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병사가 몇 명인지를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편이 되는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모르더라도,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라합은 정말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도 매우 천했던 이 라합은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이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 자녀가 바로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의 룻과 만나서 누구를 낳게 되죠? 오벳을 낳게 되죠. 그 오벳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부모입니다. 아무리 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챔피언이 된다면 위대한 인물의 조상이며 본인 스스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의 자녀가 챔피언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챔피언이 되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포 보은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챔피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여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챔피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